어젠가 그젠가 제가 이제 출근하려고 집에 있는데 이제 안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한 30분 찾는데 계속 안 보이는, 집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경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아내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안경 쓰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더라고요. 제가 뭐 아직 치매가 온 건 아닌데,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막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또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막 찾고 있을 때가 많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할까요?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또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간략하게 소개하면은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누구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람이 열심히 작전을 싸가지고 거기를 쳐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습을 하려고 밤에 몰래 가서 기습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알고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계속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전쟁을 패배하느냐? 혹시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신하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까지 다 알아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구나. 엘리사를 제거하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군사와 병거들을 보내서 밤중에 몰래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날이 밝았는데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나와서 밖을 봤는데 글쎄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사에게 뛰쳐와서 외칩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게하시를 향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자 게하시의 눈이 열려가지고 뭘 봅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뭘 봤어요? 아람의 군대와 병거를 봤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엘리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는 두 가지 눈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눈 뭐죠? 육신의 눈. 또 하나는 영적인 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눈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두 가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과 현실의 병만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벽 너머에 있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먼저 신명기서에 보면은 뭐예요? 모세는 120이 되었는데, 120살이 되었는데 어떻다고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시력이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영안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둡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고백도 뭐예요? 단순히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사람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잘못된 정욕에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은 뭐예요? 단지 육신의 눈을 잃었다는 것은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가 눈을 뽑히자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방향을 잃어버려서 비참한 말로를 맞지 않았습니까? 또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더 나오는데 누굽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 여러분, 이 말씀도 뭐예요? 단순히 엘리에게 노안이 와서 안 보이게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뭐예요?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보듯이 말씀이 희귀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시대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어떻게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끔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면,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어때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예전에는요 성경에 글씨가 작아도 잘 읽었는데요 지금은 안경을 써도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돋보기를 가지고 읽으시려고 애를 쓰고 또 밝은 조명 아래서 읽으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육신의 눈은 점점점 약해지는데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은 오히려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눈은 안 보이는데 기도는 더 간절해지세요. 눈은 안 보이는데 찬송은 더 눈물로 뜨거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단단해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은 나이가 들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나이와 상관없이 밝아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충고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를 잘 알아. 그냥 너나 잘 살아. 라고 충고를 무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제대로 알 방법인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육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마치 만원경으로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뭐만 보여요? 겉모습만 보게 돼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볼 때는 육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감추어진 것들까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뭘 봤냐면 자기 자신을 봤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영안이 열리니까 자기가 깨끗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죄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서도 죄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어찌할꼬라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눈을 뜨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부족함을 알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요 설교를 준비하면 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 설교는 이 집사가 들어야 돼. 이 설교는 박 장로님이 꼭 들어야 돼. 이 설교는 김 권사님에게 딱 맞는 말씀이네.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깊어지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누굴 보게 돼요? 우리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로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의 기준이 달라져요. 육적인 눈으로 보느냐, 영적인 눈으로 보느냐,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뭐예요? 기준은 나나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출세, 성공, 물질,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때론 불법도 하고 양심을 팔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기준이 바뀌어요. 뭐예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로마 시민권이 있죠. 앞날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8,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세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진짜 가치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세상적 기준으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면 그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에 불과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자 예수님이 진정한 가치로 여겨졌고 예수님께 목숨 거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주석가인 이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있는데 필립 헨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분이 아주 높은 여인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그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신분이 높은 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면서 딸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 필립 헨리는 어디 출신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요, 아주 어마어마한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를 압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적인 것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영적인 눈이 띄어 그 상급과 비전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가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봤죠? 영안이 열린 게하시는 뭘 봤습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를 보세요. 이 엘리사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엘리사 눈에는 적군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 영화인데요, 그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혹시? 예,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37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대요. 교회 안에서 어릴 때 목사의 자녀로 자랐는데 여러 가지 일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 예수님 안 믿어 라고 하면서 37년을 산 거예요. 근데 37년을 살면서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 돼서 나름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37세 되던 해 그만 사고로 시각을 잃어버리고 맹인이 된 거예요. 맹인이 되자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내도 떠나자 절망하게 되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라고 하면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뭐예요? 37년 동안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는데 그 죄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생각해서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에 가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장님이 되고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앞을 못 보는 7년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었기에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찾은 후에 감사가 있기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어. 그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더 행복하고 기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더 크잖아요. 우리는 너무 작아 보여요. 문제 앞에서. 또 적은 너무 강해 보이고 우리는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면 달라집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적보다 강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 개는 검은 개로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미움을 주는 개란다. 또 한 개는 흰 개인데 그 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용기를 준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손자가 궁금해서 물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두 개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두 개 중 누가 어떤 개가 이기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내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긴단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개에게 먹이를 주고 계시나요?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 속에 빠뜨리는 검은 개에게 먹이를 주시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 용기를 주는 흰 개에게 먹이를 주고 있으신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이 흰 개에게, 믿음을 주는 개에게 먹이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엘리사처럼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또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팀이요 찬양했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 영안이 열려야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다 띄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문제를 보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 나를 보고 또 영원한 가치인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잠깐 소리내어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와 일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두려움과 악함에 하나님 그 개에게 먹이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과 용기를 주는 개에게 하나님 먹이를 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려야 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며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함 중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으로 우리 마지막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눈을 열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영적인 눈이 띄어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기를 원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또 싸우시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동강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